압살롬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죠? 누구나 다 맞이해주고 가서 입을 맞추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해요. 인심도 좋다. 제목이 인심도야. 인심도 좋다. 근데 내용은 그렇잖아요.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그래서 인심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오늘도 6월 둘째 주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삶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나라는. 그래서 6월달에 행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쉬어서 여러분 기쁨으로 쉬었는데 여러분 현충일이 뭐 하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친 이들,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친 이들의 영령을 우리가 추모하며 그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 나라, 이 정부가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우리가 쉬게 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동족이지만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이런 참 이 세계에 유리 없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 완전 적과 대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6월달은 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오늘 예배는 우리가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게 사회나 이런 데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흐름. 이걸 다른 말로 유행이라고도 말하고 바람이라고 말해. 바람 따라간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은 늘 우리 가운데 불어오고 우리 삶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동안 이 바람이 많잖아요. 태풍도 많고. 그 바람이 많은 것처럼 우리 앞에 바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춤바람이 있다, 또 무슨 바람이 있어요? 치맛바람이 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마약바람이 분들은 마약바람이 있다. 이런 바람이 우리 앞에 불잖아요. 정체 바람이 있고. 그런데 이런 바람이 한번 잘못 불고 한번 휩쓸리면요, 모두가 함께 무너지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 독일의 히틀러가 정치적인 이상한 바람을 불고 와가지고 독일의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고요. 이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살해를 당하는, 이거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결국 1945년 4월 30일 날 독일이 패함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이뤘던 히틀러는 자기가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그와 그 모든 이들이 함께 멸망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도요, 신학적인 잘못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요,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서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마치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초토화시키는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좋은 바람도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사랑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 그죠? 코로나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여러분, 우리 합등쪽 교회만 일천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바람이겠어요, 그렇죠? 이 바람이 불면 병이 들고요, 바람이 불면 다 흔들리고, 태풍이 오면 다 이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도 안전한 것 같아도요, 거기에 태풍이 일어나면 모든 배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배가 흔들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1등실도 흔들리고 2등실도 흔들리고 3등실도 흔들리고 가판 위에도 흔들리고 선장신도 흔들리고 선원들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마구 흔들리면 배멀미가 나고 사람이 어지럽고 중심이 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도 막론하고 이런 잘못된 바람 하나 불어오면요,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순풍 같으나 이것은 강풍으로 변하고 마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 하나님은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글로 안 가고 다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순풍을 타고 가다가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시매, 이 큰 바람이라는 것이 이게 미친 바람, 강풍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려버린 거예요. 모두가 배멀미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앞길이 다 어두워지고 깜깜해진 거예요. 또 성경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가지 말라,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거의 지도자 아니에요, 백부장이 그들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을 믿으면 이거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그래서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을 하나님이 내리심에 이 온 배가 다 흔들리고 다 죽게 될 때에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바람과 태풍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우리 1편에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3절 이렇게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풍성한 것처럼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을 뭐라 그래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딱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5장 말씀은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는
그 배반을 위하여 꾀하기 위해서 이 큰 일을 벌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있는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어머니가 틀려.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자기 어머니의 난 자기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가 이름이 다말이라는 여인인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미모가 이뻤다 그래요. 원래 마음이 이쁜 사람이 얼굴도 이쁘잖아, 그렇지? 그래서 주님에게 성도들이 다 이쁜 이유가 그런 거잖아. 네? 내가 볼 때 주님에게 성도들이 다 이쁜 거야. 마음이 이쁘니까 얼굴도 이쁘고 외모도 이쁘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미모가 이뻤는데 다윗의 첫째 아들 누가? 암논이란 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강제로 그 다말을 그러니까 배가 다른 동생을 끌어들여서 동침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간하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강간하고 나서 이 여인을 버려버렸어요. 이것을 알았던 압살롬이 이제 이것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큰 계획을 세우는데 2년 동안 이 계획을 세워서 압살롬이 양을 치는데 양털 깎는 그날을 다 세밀히 생각하고 기다린 거예요. 이 양털 깎는 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이것 그 표현대로 한다면 어떤 걸까 하면 추수날이야, 추수날. 우리가 농사를 지면 추수날은 다 풍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가 시골 살 때 타작하고 이런 날은 밥도 많이 하고 뭐 일꾼들 줄 것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국도 많이 끓이고 가마솥에 누룽지 팍팍 끓여가지고 오가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요. 얼마나 풍부했는지 몰라요, 그죠? 이스라엘 이 지역에 양털 깎는 날이 그런 날이야. 양털 깎아가지고 다 그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나누고 그러는데 이 압살롬이 그날을 쫙 세밀하게 계획해놓고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요, 신하들과 함께 와서 오늘날 같이 우리 함께 잔치를 벌입시다. 나눕시다. 아버지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고 신하들이 많이 가면 야, 너에게 손해가 되지 않겠냐. 그거 뭐 영탈 깎아가지고 얼마 나오니까 그냥 나는 안 가겠다. 해라. 그랬더니 압살롬이 큰 거 하는 거. 그러면 아버지의 큰아들 압살롬을 보내주세요. 압살롬을 꼭 보내주세요. 내가 극진히 대접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윗이 아버지가 그 사건 내용을 모르잖아. 그래서 그 암몬하고 다른 형제들을 보내준 거예요, 거기에. 그랬더니 사전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 신하들을 시켜서 이들이 들어와서 다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실 때 이때 다 술을 갖다 주고 술이 취할 때에 누구? 압살롬을 살해하라. 그를 죽여라. 이들이 그걸 금방 응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왕의 아들 왕자인데요. 걱정하지 마라. 그거 내가 책임진다.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날땅을 정한 날 암논을 초청해서 술을 먹이고 막 기뻐할 때 그를 살해하고 존속살인을 한 거예요. 이걸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알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겠어요, 그죠? 이것도 아들이고 이것도 아들이고 이것도 아들인데 물론 그 아들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 큰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에 너무 슬퍼가지고 있을 때에 이 압살롬이 죽을까봐 도망가서 다른 데서 3년 동안 숨어 있었어. 그랬더니 다윗이 아비의 마음이 큰 아들은 어차피 죽었으니까
도망간 이 아들이 압살롬이 미모가 뛰어났고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칭찬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늘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그 당시 충신이었던 요압이 저 다윗 왕의 눈치를 채고 드구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다 하면 시간이 넣어서 다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30절을 보게 되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이름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제 3년 동안 숨어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아버지 압살롬과 아버지하고 입을 맞추니라. 이 말이 뭐예요? 이제 화해를 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다시 들어와서 왕과 화합한 그 이후에 이제 압살롬이 왕자로서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대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에, 여러분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내가 억울한데, 그지? 그런데 그렇게 소송 거는 사람들이 가서 소송 걸으려고 그러면 압살롬이 왕자니까 뭐라 그랬대? 그들을 다 불러들여서 너는 어디 사람이냐? 너는 어디에 속했냐? 누구냐? 그걸 물어보고서는 뭐라 했대? 그들이 대답하면 압살롬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들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뭔 말이요? 이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야 될 것이 정치 아니요? 그들이 재판관들 아니요? 법원들 아니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이 하는 말이 뭔 말이냐? 네가 정치에 그 재판받을 간 사람을 불러놓고 네가 어디에 속했냐? 그래 그놓고 하는 말이 네 한 말이 다 옳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문제가 아니라 왕이 너를 위하여 재판관을 세우지 않는 이것이 잘못이다. 왕에 대한 불만이잖아요. 정치에 대한 불만이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어지러움이 왜 있습니까? 이 나라의 가장 큰 아픔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잖아요. 어떤 문제? 정말 정무롭고 바르게 판단해야 될 이 사법부가, 이 불이 나라를 잡은 정치권 대장이, 대통령이 내 편, 네 편 따지고 있는 거잖아. 이러면 어찌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물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 말하겠지, 박수를 치겠지. 근데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압살롬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나라의 어려움이 이 부분들 아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 일에 걸려있는 부분들 아니요? 여러분, 압살롬이 이 당시 큰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바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바람 맞으면 병이 들고요, 감기 걸리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다 바람이 안 들게 해서 아이들을 보재기로 다 싸가지고, 뭐 요즘은 바람막이가 유행이요, 그치?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바람막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 다 싸고. 왜? 그런 바람을 안 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조심해야 되고 바람을 막아야 됩니다. 바람을 이겨내고 물리쳐야 됩니다. 바람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바람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지? 아니요. 사람은 아무나 장담 못하고 다 비슷한 사람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정말 성실했던 사람이요. 그 대기업의 중력까지 지내면서 사람들이 다 그를 믿었잖아요. 이 사람이 바람이 들었는데 무슨 바람이 들었냐면 도박 바람이 부는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한두 번 이거에다가 이 바람이 들어가지고 누가 말려도 안다는 거야. 아무도 몰래, 부인도 몰래 그 아파트를 다 잡히고 또 그 처갓집에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더 할 수만 있는 대로 지금 내가 급하니까 다 밀려들어. 이래가지고요 몇십 억을 털어먹고 완전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이 말씀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람 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모든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그가 이겨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어떻게? 그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마음과 공과 영혼을 쪼개고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뭐한다? 감찰하시니 판단하시나니. 아멘.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이 바람을 타서 바람을 따라가지 않고 이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뭐냐? 왜 그러면 압살롬이 바람이 들었는가? 그러면 우리가 왜 어느 때 바람이 드는가? 이거 알기 쉽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압살롬이 원망이 불평이 있는 거예요. 너는 잘했는데 왕이 잘못했다. 왕에 대한 원망, 정치된 원망.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있을 때에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쉬워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바람이 들기 쉬운 거예요. 바람이 드는 거예요. 바람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허풍을 떨게 되고요. 나 예물을 꾸미게 되고요. 치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하면 막 큰 소리 치면 저놈 허풍 떠네.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저놈 허풍 떠네, 그치? 허풍. 그게 바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으니까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가대만 하고. 우리가 아이들이 가정에 불만을 품으면 가정을 떠나고 집에 안 들어오죠. 성도가 교회에 불만을 품으면 교회를 떠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바람에서 요나를 보고 요나가 누구 때문에 거기에 태풍이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왜 줬습니까? 누구 때문에 줬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 때문에? 이들을 늘 괴롭혔던 아수로 니누에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태풍을 내린 것은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나는 우리 모두의 그림자입니다. 요나. 요나도 처음에는 자기 때문에 태풍이 일어난지 몰랐어요. 그들도 다 몰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거는 왜 이렇게 태풍이 끓이지 않는가? 죄를 뽑아보자. 그때는 요나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그때 요나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 때문이지. 나를 바다에 던져라. 다른 사람은 아무리 바다 던져도 이 태풍 잔잔하지 않아요. 누구? 요나를 던질 때.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을 때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 우리는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과 미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로 해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자기만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어요. 정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고,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행했던 것이 뭐라고? 그들을 다 잘 섬기고 대접하고, 자기는 왕자이면서 앞으로 왕의 꿈을 꾸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그들이 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대요? 오절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정의스러워 보이냐고, 얼마나 의로워 보이냐고. 사람들이 오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절하려니까 얼른 자기가 와서 대신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로워 보이냐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6절 한 말씀으로 딱 요약해놨어요. 뭐라고?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너 그거 도적이다. 완전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할 때 비유를 쭉 얘기하다가 다윗이 뭐예요? 어디 세상에 그런 놈이 있냐? 자기 얘기인데.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마리아 잔치를 벌였는데, 마리아가 자기 나드한 금을 다 가져가서 가장 비싼 걸 깨가서 그 발 앞에 장례를 예비할 때에 거기에 중력에 앉아있던 가룟 주다가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왜 허비하냐 그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모든 사람들이 호응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들 그럴 거 쉽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내 목사가 내가 다른 교회 목사보다 엄청 잘했다. 내가 솔직했다.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런 데는 잘못되게 99%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냈냐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말씀을 딱 요약했어요. 너는 도적이다. 가룟 유다 보고 네가 도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남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되도록이면 안 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른 걸 중간쯤에다 다시 다른 걸로 말씀을 돌릴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말씀 볼 때 너에게 네가 그 사람 아니냐? 내 심령 그 마음의 말씀을 이거 준비할 때마다 네가 그 사람 아니냐? 너가 그 사람이잖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이 어쩌면 아니고 정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잘나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워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감춰 주셨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은 어떠한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부딪혀도 어떻게 했대? 무너지지 아니하니 하나니. 왜? 이는 이유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반석이 하나님 말씀 위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사람 위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목사라고 저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한 날 다 여러분 허망한 데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 기초를 어디에?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그 기초를 반석에 뒀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말씀 위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저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아멘. 오늘도 주님이 친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위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이분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오늘 주님의 교회 여러분 위에, 또한 우리의 삶 위에 크게 넘치시고 우리가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나가는 큰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